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준비하였던 교회학교 자녀들의 성탄 발표회도 있고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보이는 라디오 성탄 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에는 아침 일찍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넘어서 또 이 암울한 시대, 답답한 세상 속에 참 기쁨의 소식으로 한 줄기 빛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질고와 저주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과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인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만 국한된 것인가? 죄로부터 구원,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축복의 구원,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과거적 차원의 죄로부터의 구원과 미래적 차원의 영생의 구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차원의 구원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세적인 구원관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나심에 대하여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들었던 하늘의 계시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 1년여 전에 대부분 약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약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는 않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에 자기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하였다,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알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자신과 동거하지 않았으니 자신의 아이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는 분명 마리아가 몸을 해프게 놀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파혼하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그 누구의 자녀도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으며, 그리고서 덧붙여 하는 말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어라. 그 이유는 그 아들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마리아에게 또 너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러한 주님의 사자의 현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일어나서 그 지시대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힘썼고, 아내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므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의 이름도 예수라고 짓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분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가? 그들의 죄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요셉이 그렇게 지은 것이지만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고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이고, 또한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이미 불리울 것이라고 수차례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언되어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이름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더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인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인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기를 너는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도 불리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동시에 별칭, 별명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우셨습니다. 따라서 성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말 그대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별하여 죄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은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이 온 우주가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공허하고 여전히 혼돈하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니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조화가 생겨나며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세계가 공허한지, 인간의 사상과 정신과 이념과 가치가 어둡고 부패하여 타락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질서와 조화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온갖 저주와 고통과 사망으로 잠식되어져 버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축복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곳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은 정말 소망이 없는 가정과 가문이었습니다. 믿을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죠.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자,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 하시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 그에게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온갖 어려움과 억울한 일들을 다 겪은 인생,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형통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언약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며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로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 말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우리는 빼앗기고 실패하게 되고 저주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홀로 왔다 홀로 떠나갑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고 빈손으로 오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떠나갈 때도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수의 공수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어서 저 영원한 생명에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혹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내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서 내가 외롭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물을 얻었다가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다 떠나갈지라도, 다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면 모든 것을 충분히 회복하시면 물론이고, 혹 회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4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받는 아들 딸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오늘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둘째로 임마누엘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인간이 알아요.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알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때문에 죽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편 4절 말씀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기를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했습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임마누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모든 축복의 근원이며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도 인간으로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마치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 이 성육신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추악한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던,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더러움 속에 파묻혀 있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광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리 불려가고 저리 떠내려가는 그 배에 모두가 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어떤 분이 계셨으며,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죠. 함께 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곧 바람이 그치고 모든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안심케 되어지며 큰 복을 누리며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을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찾아오시는 분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고 밀어내면 예수님은 인격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마음문 밖에 서서 문만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기쁨으로 나의 삶의 주인 자리, 내 삶의 조정서, 내 인생의 기술을 내어드리면 찾아오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온케 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한 인생이 어떤 복을 누렸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울일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으며, 그 찾아오심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변하여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인 바울로 바뀌게 되고, 자기 인생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각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마음 문 닫고 귀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 임마누엘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은 은혜지요.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찾아오신 그분께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내 마음과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약속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들죠. 잘 안 됩니다. 신년 초에 다이어트 나 올해 10kg 하리라, 나 자신과 약속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약속하고 삽니다.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키셨습니까? 저도 올해 못 지켰습니다. 올해는 자격증 10개 딸이다. 올해는 어떤 일을 내가 한번 해버리다.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거의 못 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남편들이 하는 말은 내가 이 아내에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서약하고 선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손에 늘 물 묻히게 하고 하다 못해 이제는 눈에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약속을 많이 하지만 인간의 약속은 다 죄다 공수표입니다.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가?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시지만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킴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그 약속 지키심의 최절정, 약속을 성취하시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꼭 동정녀에게, 처녀에게 그 아들이 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절대로 일어날 리 없는, 일어난 적도 없는 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아기는 남녀의 동침으로 인하여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지만 인생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인데, 오늘날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도 이러한 일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셨더랬습니다. 동정녀를 통하여 아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7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그 예언은 잊혀진 것이죠. 그리고 약속이 흐려지고 예언이 낡아지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자기 했던 약속은 싹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새로운 방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방식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하였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여 말하는 사람, 구름 타고 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녀에게 잉태되어 오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것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많이 하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붙들고 살 것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누구든지 사람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자를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게 되면 반드시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축복의 약속이 그 약속의 성취가 증거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 지식과 재능은 참 많은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명예와 권세를 쫓아갔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반대로만 달려간 인생, 그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외롭고 슬픈 인생인 것이죠. 이런 인생에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은, 지나온 삶은 어떠했든 간에 오늘부터 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남은 삶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내가 예수 믿었다, 그리고 그 한순간만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또 삶으로 돌아가서 일주일간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축복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자리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조정석에 예수님을 안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평안함과 안심함과 또한 주님께서 더하시는 모든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